지난 11월 첫째 주 서초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축구 교실이 열렸었습니다. 사진 두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상식 사진 그리고 당일 행사 중에 있었던 모습 사진입니다. 상을 받은 친구는 왜 상을 받았는가? 축구 교실 골을 많이 넣어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많이 데리고 와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5명을 데리고 와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축구 교실이었는데요. 사실 전도를 목적으로 준비한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그날 130여 명 정도의 친구들이 왔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중에 절반이 처음 교회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아니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피구도 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마지막에 어린이 전도 폭발을 했어요.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소년부 학생들이 직접 또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사진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른쪽에 있던 사진, 제가 사진의 왼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사진 띄워주셨어요. 제가 요 왼쪽에 저쪽에 있었거든요. 저쪽에 어떤 무리에 한 3명, 4명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팀 옆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지켜보는데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 전도 폭발 훈련을 소년부 때 받았던 친구들은 아마 그 멘트, 대사를 그 내용을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젠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셔. 너에게 들려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하면서 이제 복음 전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친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 다음 대사를 대본대로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런데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니?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소년부 친구가 처음 친구 손잡고 온 친구에게 나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다음 주에 교회 오면 자세하게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뭐라고 하나, 외운 대로 하나 이렇게 하는데 애드립을 하면서 자기 이해한 내용들, 또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 그거를 친구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는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고백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두 구절의 이 빌립보서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어떤 논리나 과학적인 증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헷갈리니? 이제 와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전도를 거부하는 근거로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증거를 내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에도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양자역학. 갑자기 또 마음이 문이 닫힌다,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 너무 늦게 재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막 영상도 보고 양자역학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모 대학에 슈퍼컴퓨터보다 몇 천만 배 더 빠르고 정확한 양자 컴퓨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양자 얽힘, 양자 중첩, 텔레포테이션, 뼛속까지 문과인 저는요, 아무리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이에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완전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 이 진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던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초대 기독교 시대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단 사상으로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나 또 우리 육체는 악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지. 그렇지.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을 창조하실 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논리적인 것 같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잘못된 사상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 1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영지주의와 그 밖에 잘못된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복음의 핵심 원리는 너무나 심플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면 영원한 삶,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단은 여기에 무언가를 넣고 또 뭔가를 빼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절박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펜을 든 것이죠. 먼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다음의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삶, 현재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생을 경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졸다가 오늘 롯데월드에서 추러스 사준다고 하는 줄 알고 손 들면 안 되고, 영생을 경험해 본 친구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또 혹시나 내가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거나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이단 그리고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믿음의 이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척분들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할머니를 비롯해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등 믿지 않으시는 친척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자주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명절이 되면 할머니를 만나요. 할머니를 만나서 항상 제가 되게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명절에 할머니를 찾아가면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야 할머니한테 복음 전해 예수님 전해 이렇게 하면 할머니한테 가요. 그럼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늘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충청도 분이셨는데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미닝아, 죽음은 끝이요. 아니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죽음은 끝이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음을 영접하지는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더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다른 친척분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물론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시골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요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유교적인 문화가 바탕에 이렇게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도 복음을 전하고 저희 부모님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진짜 감사한 건요, 저도 간증할 수 있는데 야,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삼촌이 정말 신기하게 지금 한 분 한 분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할머니를 모시고 하셨던 정말 완고하셨던 셋째 큰아버지가 오랜 기간 동안 암투병을 하시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그 힘드신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시고 천국을 확신하시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이 가까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부모님하고 몇몇 친척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손을 잡고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따라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 중에 저만 목사거든요. 다 평신도이시고 제가 믿음의 이대 또 저희 부모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큰아버지 손을 잡고 정말 너무 야위셔서 이제 기운이 없으신 그 큰아버지 손 잡고서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 구절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얼마 전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고통과 죽음, 반대로 영원한 기쁨과 생명.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며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 절대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분명히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 얼마 전에 모 친구 수시 합격을 했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춰요. 막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와. 여러분, 근데 그 며칠 가요? 며칠 안 가요. 학교 가면요, 여러분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얘기해줘? 이건 진리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학과 거기 딱 입학해갖고 한 해 지나고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목사님, 지금이 더 힘들어요. 진짜 진리야. 진짜. 목사님, 지금이 더 힘들어요. 그래. 아니, 너 옛날에 더 힘들다. 아니,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힘들면 가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대학원에 가더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와, 이것만 되면 다 내 인생 완전히 그냥 완전 행복하고 막 완전 달라지고 180도 완전 하늘을 날 것 같아. 잠깐이라니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정말 잠깐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영원하다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대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 땅에 한숨이 나오고 기대가 되지 않고 정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요, 여러분 어디에서 소망을 얻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이것은 추호도 의심할 수 없고 전혀 틀림없는 진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도 찬양을 시작하며 사도신경 고백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건, 이것만 확실히 딱 붙잡으면요,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어려움들을요
그렇게 힘들게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죽을 것 같이 힘들죠. 그렇죠? 너무 막 힘들죠.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기쁨을 약속해 주셨어. 내가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쏟아져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인데 이 땅의 유한한 곳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